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제가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속회 예배가 이번 주에 끝나는데요. 원래 속회 방학을 3주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뻐하시는 대로 6주를 하게 됐어요. 되게 기쁘시죠? 이 중에 제일 기뻐하실 분들은 우리 속장님과 교구장님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셨냐면요, 여러분 이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요, 속장 보고서도 써야 되고 기도 제목도 써야 되고 경조사 있으면 가야 되고 뭐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속회 방학이니까 야 이제 다시 우리 속장님 안 볼 수도 있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수고하신 속장님들과 교구장님들 손들라고 하지 않고 일어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향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속회 방학이 긴 이유는 저희가 교회 내부적으로 속회를 몇 군데를 이렇게 손을 봐야 돼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좀 길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더 좋다는 피드백이 있었어요. 석 달은 안 쉬나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어린이부 가정통신문을 제가 저의 아이도 어린이부를 다니니까 받았는데요. 뭐라고 써있냐면 미디어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시험에 들었는지. 왜냐하면 저는 월요일 날 이렇게 졸려 죽겠는데 아이들이 와갖고 막 하필 또 방학을 했어요. 막 놀아달라고 얘기하면 그래 야 저기 영어 뭐 좀 봐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편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이제 미디어 금식을 선포해서 아주 얄짤없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화가 나는 거예요. 어린이부 담당 선생님 불러다가 그런 건 좀 담임 목사랑 상의를 하고 해야지, 월요일은 허용합니다 이런 문구를 써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려다가 왜 그런지 이제 이야기를 좀 듣게 됐어요. 우리 요즘 아이들이 게임도 많이 하고 또 아이들이 봐서 안 되는 것도 많이 보고 또 그런 것들이 늘 머릿속에 생각으로 마음속에 그림으로 남아 있나 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렇게 미디어 금식을 하고 있어요. 아주 자녀가 미디어 금식을 하면 부모도 당연히 미디어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만 도와주셔서 미디어 금식에 동참해 주시고 또 아이들 나와서 함께 예배할 때 아이들 적극적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뭘 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주로 저희 아버지는 때리셨거든요.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한 주일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권유형으로 여러분, 이 자식이 내 배에서 난 건지 남의 배에서 난 건지 모르겠다고 누구를 닮았냐고 하나님의 창조 형상을 이렇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가 되면 좀 늦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미 아빠 엄마 말 잘 안 들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참 많이도 대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얼굴을 맞댈 수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실 수 있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금식해 주시고 또 이런 미디어 금식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권유입니다. 아시겠죠? 아이들에게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의 교육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리스타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리스타트는요, 이번 집회의 이름이기도 하고 매년마다 드리는 우리 필그림교회 특별한 집회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리스타트라고 하는가? 맨날 시작하냐? 왜 맨날 다시 시작하냐? 우리 교회는 맨날 시작하고 끝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이야기는 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의 은혜를 주시지만 늘 우리는 그 날마다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까먹고 버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누수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수돗물이 새고 있어요. 누수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놈의 수돗물이 어디서 새는지, 얼만큼 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물이 새지 않으면 일정 부분 새는 누수들은 감소하며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어디서 새는지, 언제 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지 모를 때가 저는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정표를 세우고 다시 주님 앞에 시작되고 회복되어지는 특별한 예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리스타트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 나누고 싶습니다. 율법이나 짐으로 나누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여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1장 17절이 이 집회 가운데 너무 많이 생각났어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다시 넘쳐 다시 풍부하게 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한 구절에 다시라는 단어가 무려 4-5번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의 역사가 일어나다는 거죠. 이 리스타트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혔던 은혜가 다시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다시 쏟아져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리스타트 처음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펑크를 내셨습니다. 이 리스타트를 둘째 주부터 해야 될 판인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학교를 짓고 있잖아요. 학교 허가 받는데 큰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8월 한 달간을 비우실 수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죠, 그죠? 학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리스타트 처음이 중요한데 여러분 스타트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리스타트가 이게 스타트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 8월 마지막까지가 원래 리스타트였는데요. 9월 첫째 주에 방복남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방복남 목사님은 TV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아니면 책에서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주 희소성이 높은 분이죠. 이분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가난하고 힘들게 어렵게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몇 해 전부터 마가다락방에 꾸준히 평신도처럼 나오셨고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주차위원을 하세요. 이분을 우리가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예배를 끝나고 나갔더니 본인의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풍족한 삶도 살지 못하셨는데 신발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화가 나시고 짜증 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맨발로 가셨대요. 저 같으면 좋은 신발 있으면 하나 주님 물물 교환입니다 하고 가져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분은 그냥 맨발로 내려가셨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분에게 편하셨대요. 이분이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 우연히 이분 교회에 대한 어려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교회가 에어컨조차 틀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고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사정과 형편들이 우리 공동체 교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그림 교회는 이 교회를 리모델링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9월 첫 주에 우리 목사님을 이 재단에 세워서 같이 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 그때 헌금은 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우리 재정부장님한테 오늘 오전에 상의를 드렸더니 아주 너무 흔쾌하게 아직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걱정했는데 일단 선포를 하고 가서 이야기를 나눴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을 더 멋있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법으로 세워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저를 만들어 주신 게 우리 성도님들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좀 요새 들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기도도 해주시고 아껴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목남 목사님을 이 재단에 모시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만나면 인사도 해주시고 하면 이 교회가 더 잘 세워지지 않겠나. 그리고 그때 설교를 유튜브에 특별히 광고를 해갖고요, 전 유튜브에 저희가 다 띄워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교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진정한 목회자에게 가서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가실 분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리스타트 집회가 하나님 앞에 더 은혜스럽게 쓰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리스타트 집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월 달에 헌금을 좀 들으셔도 좋습니다. 9월 첫째 주에 아주 왕창왕창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차고도 넘치는 그 교회의 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 두 가지를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익숙함에서 오는 무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특별한 집회를 만들어야 할까요? 익숙함 때문에 변화되고 개혁되고 고쳐져야 될 부분들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청년 시기를 보낼 때 참 힘든 게 있었어요. 그것은 새벽 기도 가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노숙인들에게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청소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저는 빨래를 하면 아직도 미스터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양말을 두 쪽을 빨았는데 늘 한쪽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짝재기를 신고 나가는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들어온 옷을 개고 시간에 맞춰 세탁을 하고 빨래를 말리고 빨래를 접고 설거지를 하고 방을 쓸고 닦고 하는 게 너무너무 저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익숙한 것은요, 좀 너저분한 거였어요. 네, 할렐루야. 다들 실족해서 박목남 목사님 교회로 가실 것 같네요. 너저분한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사역하고 있는 김성준 목사님, 위성조 전도사님 다 이 너저분한 스타일인 거예요. 심지어 그 중에 한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너무 깨끗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대. 저게 내 마음이다. 여러분, 익숙하게 더러운 것이, 지저분한 것이 익숙해지면요,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아주 깔끔하신 우리 박보영 목사님을 만나서 이게 저희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그 전에 불편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분을 만나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힘들더라고요. 저는 복음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전에는 힘들지 않아요. 그전에는 마음에 고민과 고통이 전혀 없는 문제들이 복음 앞에 밝은 빛 안에 조명되기 시작하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간의 죄가 언제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전에는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주님의 밝은 빛 앞에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우리가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 스스로에겐 구원받을 어떤 근거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연약하고 완고한 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인정하시죠? 그러면 주님 앞에 이 연약하고 완고한 것이 십자가 앞에 다루어져야 할 텐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완고함이 다루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청교도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증명하라.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진정한 크리스찬인 것을 증명하셔야
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교리적으로도 완벽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교리적으로 기독교를 잘 알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아멘이죠. 그러나 그것이 꼭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문이에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뭘 드냐면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여러분, 너무 충격이죠. 귀신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답니다. 자, 그럼 귀신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요? 없다라는 거죠. 귀신은 하나님을 통해 거룩해지지도 않고 새로워지지도 않고 그의 삶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구원 얻지 못했어요. 마치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데, 교리적인 지식이, 교리적인 어떤 무언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고 증명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참된 믿음과 신앙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의 설교는요 늘 이런 종류의 설교였어요. 증명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구별하십시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쓰신 책이 있어요. 신앙감정 이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앙감정 이론의 책의 내용이 대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감정이 무엇인지, 구원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비평해요. 그들은 늘 그것에 온 마음과 정신이 가 있었어요. 제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그림 교회는 이 리스타트 집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감각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뭔가 마음에 감격이 있었으면 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내가 찬양을 할 때 눈물이 났고 신이 났으면, 내게 강 같은 평화할 때 막 강 같은 평화가 막 밀려왔으면, 그래, 나 오늘 엄청 은혜 받았구나 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각은 온전히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눈에 빠졌어요. 눈에 파묻혔어요. 눈사태가 났을 때 빠져나가는 제1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허우적거리면서 눈을 헤쳐나오는 것이 아니래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침을 뱉어라.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네요. 침을 뱉어라. 또 졸다가 일어나신 분은 또 옆에 있는 분에게 침을 뱉지 마십시오. 신천지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침을 뱉는 이유가 뭘까요? 눈에 파묻히면 방향 감각을 상실해요.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며 당황해서 눈을 파다 보면 점점 아래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 해야 하는 일은 침을 뱉으라는 거예요. 침을 뱉었는데 얼굴에 자기 침을 묻으면 그러면 위에를 파면 돼요. 그러나 침을 뱉었는데 침이 바닥으로 뚝 떨어져 버리면 아래를 파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방향을 돌이켜 위를 파야 하는 것이에요. 이 집회는요, 우리가 침을 뱉는 것과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비춰보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꾸준히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소요 사태가 일어납니다.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를 모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분노한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극장에 가둬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위협하고 소리치고 법적으로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종교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표면적으로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데미 여신을 무시하고 그 위엄을 깎아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종교성이, 우리의 철저한 종교성이 짓밟히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아주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의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들이 소유하는 가장 깊은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아데미 여신을 팔아서 조각해서 많은 돈을 벌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벌던 사람들의 실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사지 않아도 됐어요. 그래서 최초로 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싫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속하고 그들을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이 소요의 가장 깊은 원인은요, 그들의 탐심을 더 이상 채울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에베소의 영적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가 섬기고 있는 신은 아데미라고 했습니다. 아데미의 모양을 한번 나중에 인터넷을 찾아보십시오. 가슴이 24개 달린 여성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너무 징그럽고 잔인하죠. 그런데 이 신전이요, 얼마나 컸는지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불가사리가 아니라 불가사의입니다.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어요. 신전의 길이는 130m고 너비는 67m고 120개의 기둥이 서 있었고요. 18m의 모든 기둥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이 헌납하여 만들어진 아주 아름답고 웅장한 신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쾌락의 파티를 즐겼습니다. 24명의 남자 사제들은 모두 거세를 하고 아데미 여신을 쫓아다녔고 여자의 그 모습을 한 사제들도 온몸을 벗은 채로 쾌락과 풍요를 준다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몹쓸 짓거리들을 자연스럽게 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왜 24개의 가슴이 달린 여신의 모습을 새겨놓았을까요? 에베소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갖고 싶고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탐심으로 만들어진 우상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지만 참 좋아하는 철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갑니다. 근데 포이어바우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은 인간의 투사다.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냉철하게 종교를 비평하기 시작했어요.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무언가 신이라는 모습은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습의 형상들 일어난 거예요. 다 동의할 수 없지만 마음이 씁쓸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하는 것을 신을 만들어 신의 음성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세요. 탐심과 쾌락이라는 것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데미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이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며 쾌락과 탐심을 마음껏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에베소의 근원적인 종교성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 적나라하게 이 더럽고 추악한 그들의 동기를 저는 드러내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주님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예배를 통해서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 너무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대요. 텔레비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이 사람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서 제가 영상을 몇 개 찾아보니까 이분이 돈을 모금하기 시작했어요. 왜 모금할까요? 저처럼 9월 첫째 주에 헌금 많이 하십시오. 왜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가? 왜 돈을 모으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자막이 없었어요. 여러분, 약간의 오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돈을 모으는 이유는요, 개인 전용 제트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모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돈이요,
54 밀리언이래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이거를 제가 해석을 해보면 5,400만 달러. 여러분 5,400만 달러가 한국 돈은 얼마인 줄 아세요? 3억 정도 된대요. 다 그 정도 돈은 다 있으시니까 저도 이런 목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트기가 필요합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려면 제트기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제트기를 사라고 말씀하셨대요. 와,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시다면 아마도 당나귀는 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명한 복음 전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였고, 많은 전 세계에 있는 특별히 미국인들이 이것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저는 600억짜리 제트기는 사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원하고 제가 바라는 그 무언가를 주님으로부터 얻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별로 관심 없어요. 그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그저 이루어졌으면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들어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점검해 보아라. 우리 주의 복음은 끊임없이 의리를 드러내신다고 믿어요. 에베소에는 탐심과 탐욕과 그 더러운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숨겨지고 어두워진 그 더러운 면들을 드러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익숙해져서 이것이 나의 우상인지 아닌지도 판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뒤범벅이 되어버린 우리들에게 주의 복음은 밝은 빛을 조명하여 주시사 주님의 빛으로 치리받게 하시더라고 저는 믿어요. 지난주 우리 정승기 성도님 간증하셨어요. 이 간증문을 제가 검토하다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문장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모습은 삶에 소망도 없고 의지도 없고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말씀의 거울에 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중리학하고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저 자신이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저 자신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여러분이 보이세요? 예배를 드릴수록, 기도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비추시는지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진짜 은혜는요, 우리를 보게 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트기 사달라고 안 할게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축복은요, 여러분의 실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저는 절대로 큰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리스타트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9월 달부터는 청소년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만들까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기도 모임. 어렵네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김승진 전도사님으로부터 들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부모가 통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통제할 수 없어요. 이미 너무 커버렸어요. 자꾸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키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181이었어요. 그냥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말을 안 듣는다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아직도 기억나요.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 그만하시죠. 알아들었습니다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왔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그 희열 외로움 모르시죠? 평생 맞고만 살다가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 아버지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 그 기억이 나요. 더 이상 듣지 않아요.
말로 해도 안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때릴 수는 있나요? 아버지 손이 올라가면 제가 더 커요. 그냥 이렇게 막으면 돼요. 오지도 않아요. 이 세상의 잡다한 문화와 가치들의 짬뽕이 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는 유일한 비결이 뭘까요?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 내가 주님이 필요하구나.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내가 구별되어져야 되는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자기 스스로 깨달아질 때, 비추어질 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를 복음 앞에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먼저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 발견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두 번째, 이 리스타트 집회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기독교를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향력을 주는 기독교. 받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영향력이 없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영향력을 주는 기독교입니다. 우리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성경은 분명히 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소동이 있었습니다. 왜 소동이 있었습니까? 이 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는 주라는 그 도로 말미암아 소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요, 그저 기쁨 주고 즐거움 주고 행복 주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다시요, 여러분. 적어도 초대 교회는요, 그저 기쁘고 즐겁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만 주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영향을 주는 종교였어요. 영향을 주는 것이 기독교였고 복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4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영향력을 아십니까? 기도의 영향력을 아십니까? 말씀 묵상의 영향력을 아십니까? 예배의 영향력을 아십니까? 잘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영향력을 잘 몰라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광주에 장례식이 있어서 잠깐 조문을 갔습니다. 우리 여기서 드럼을 치는 우리 창훈 형제 할머니가 소천하셨는데요. 우리 창훈 형제님의 부모님은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안성에서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박 목사님께서 유일하게 집사님을 주셨던 그분. 궁금하시죠, 여러분? 아껴둬야 됩니다, 이런 건. 절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광주에 내려가서 밤늦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는 시절 박보영 목사님이 안성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할 때 교회 악기도 사놓고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그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갔더니 교회 악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돈이 필요했는지 그 악기들을 그냥 홀라당 갖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 못 찾아요, 절대. 이거 범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조성영 목사님이 차를 도단 맞았거든요.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영화에서 보면 막 안면 인식이 있어갖고 띠디디딕 하면 뭐 어디 다 찾는 줄 알았거든요. 그건 영화더라고요.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 악기 판 건 어디서 찾습니까? 근데 이게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는 줄 아세요?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깡패가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냐고 물어보니까 깡패가 수소문에서 찾았는데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그 도둑들을 끌고 나이트클럽 지하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대신 심판을 해줬대요. 아주 죽어라.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정말 이 도둑들이 죽을 것 같아서 우리 창훈 형제 아버지가 그 나이트클럽을 뛰어내려갔대요. 갔더니 정말 짐승이 맞는 것처럼 맞고 있더래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때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가 어떻게 박보영 목사님의 은혜를 그렇게 저버릴 수가 있어. 니네가 사람이야? 니네가 동물이지? 그러면서 때리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제발 살려달라고 빌면서 겨우겨우 됐고, 이거 없어져도 되니까, 이거 다 팔아도 되니까 얘네만 살리자고. 어떻게 박보영 목사님의 은혜를 이렇게 저버릴 수가 있어.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목회하면 깡패가 저를 지켜줄까요? 김용성 목사님 설교 은혜스럽지 않아요? 찾아가갖고 은혜를 알아 그러면서 어떻게 그걸 처리해 줄까요? 제 설교에 꼭 싫어요 누르는 몇몇 분들이 계세요. 그 사람 찾아내, IP 주소를 찾아내갖고 어떻게 처리해버리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향해서 꿈꿔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지만 도대체 우리 주님은 어디까지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깡패가 교회 드럼 찾아다 주고, 자기 분에 못 이겨 사람들을 패고, 은혜 좀 기억하라고 때리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향력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영향력 있으세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유진 피터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상성은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 즉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사상은 근본적인 영적 문제이다.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혹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향력의 깊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 그런 사람들이냔 말이죠. 우리 과연 그런 무리의 목사고 성도냔 말이죠. 지난주에 제가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 교회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에서 우리가 동성애 퍼레이드를 반대하는 기도회와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걸 보고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것 같아요. 아니, 먹었다고 하면 안 되죠.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혹시 필그림교회 성도들을 파송해 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대요. 어떻게 피켓을 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곳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국 맨하튼에 가셔서 그걸 보는데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처음엔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참 웃겼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몇십 년 후의 모습이 아닐까요? 혹시 몇 년 후의 모습이 아닐까요? 몇십 년 후에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아프리카 성도들에게 가서 물을 겁니다. 성도님, 혹시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몇 년 후에 어쩌면 우리는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까? 무슬림권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꼭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습니까? 수십 년 전에 김효석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의 튜빙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동료 목사가 나환자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김효석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이 수십 년 전에 독일에서 한국으로 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유학을 왔대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능력을 실종한 그리스도인들, 끼칠 영향력이 없어요. 왜? 맛본 적이 없으니까. 끼칠 능력이 없어요. 왜? 내가 능력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걸 알면 기도하겠죠.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걸 알면 복음의 능력으로 살겠죠. 예배의 능력이 있는 걸 알면 우리가 예배의 생명을 다하겠죠.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다고 여기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것이 익숙해져 버렸으니까. 리스타트 집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익숙해졌구나. 어떤 것이요? 능력 없는 것이 익숙해진 거예요. 소동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흘려 퍼졌던 그 초대교회 모습이 진짜 교회 모습인데 우리가 그 능력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이 리스타트 집회에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9월 첫째 주에 우리 방복남 목사님 모시려고 해요. 그때 헌금은 다 그냥 이 교회 헌금하려고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만 살찌우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우리끼리 기분 좋다 끝나는 우리끼리 잔치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는 증거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요. 이것을 통해 성도들이 도전받고, 그래, 예배의 능력이 있구나,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로서 겁이 나요. 여러분, 한 주일 헌금 다 다른 교회 해보셨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강단에 이 목사님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에 흘러 퍼졌으면 좋겠어요. 이 집회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진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맛봐야 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확신과 동요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 신자는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확신을 보존하기를 게을리한다. 그러니까 문장 번역이 어색하죠. 양심을 아프게 하고 성령을 산식케 하는 특별한 죄를 범하기도 하며 갑작스럽고 강렬한 시험에 빠지기도 한다. 때로는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빛을 돌이킴으로 그늘이 어두움에 다니게 되어 전혀 빛을 가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므로 그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요되고 약해지고 중단되기도 한다. 여러분, 꼭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요되고 약해지고 중단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동요되고 약해지고 중단되지 않았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동요되고 약해지고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것에서 이 확신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때를 따라 소생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것이 언제 때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소생되어질 수 있대요. 미가서 7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눕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소생되어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57편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재앙을 정면으로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재앙이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넘어갈 수 있게 되죠? 그의 온통 고민과 관심은 이 재앙을 넘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7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갑자기 탄식이 찬송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강렬한 의심이, 강렬한 고난의 아픔과 상처들이 확정과 확신과 회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리스타트했다고 생각해요. 아둘람 굴에서도 그는 리스타트했습니다. 미친 척을 하며 적장 앞에서 목숨을 구걸할 때도 그는 리스타트했어요. 여러분, 리스타트는요, 우리가 자기 체면을 걸고서 회복될 거야 하는 그 자기 암시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이 리스타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자리여야 해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 그래서 영향력이 회복되는 자리여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어느 등록도 안 한 성도님과 우연히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 조금 의기소침하잖아요. 그죠? 믿을 거 외모밖에 없어요. 신앙이 별로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성도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도 안 믿으시잖아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워주셨어요.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김영석 목사는 참 줄 잘 섰어. 저는 제가 줄 잘 쓴 줄 알았어요, 진짜로. 심지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성도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다. 하나님 좀 믿어라, 그 얘기 아닐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좀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을 믿어라. 저는 여러분에게 믿지 못할 것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의 영향력은 저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새로운 세계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여러분에게도 부어진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향력 아래 먼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한 가지 꽂혀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란 단어입니다. 이상하게 요즘에 이 단어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알았던 단어이고 마음에 품었던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요즘 들어 자꾸 이 머릿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자꾸 맴돌아요. 이 말은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이 얘기가 벅차게 느껴질 때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그분의 선한 영향력이 제 삶 가운데 미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에서 오랜 시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넘쳐나는 그 도시, 음란과 더러움이, 심지어 동전에도 남자와 여자가 선교하는 모습이 있었고, 몸을 파는 가게에는 장부가 있었는데 이 장부에 동네 남자들의 이름이 아주 분명하게, 숨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에는 이것이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어지는 문화였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이런 영향력이 일어날 수가 있죠?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를 봐요.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삶에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때가 있음을 봐요. 그때는 한 가지 단어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했어요.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자각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 집회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내면 안에 어떤 때 고통스러워하며 계십니다. 능력 없는 여러분을 보면서 탄식하며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죄와 연합되어 살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주님께서 죄에서 돌아서라라고 소리치며 외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좀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사를 자각하고 감격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우리 주님은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몸과 피를 받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확증일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